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두 부분이지만 저희가 한 부분의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함께 또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 함께 기후 문제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 세상의 또 어려운 문제들 함께 또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에 한반도의 상황 앞에 왜 복음만이 해법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죠. 기후 문제, 또 인공지능 AI, 오늘 함께 급변하는 한국의 정세에 대하여 함께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극장 가본 분들 계십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볼만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바비 영화 정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인형놀이 했을 때 기억이 난다고. 또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요 특별히 미국에서 핵실험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과학자죠. 이 오펜하이머의 세계 첫 번째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핵실험 이야기를 담은 그와 같은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내와 이렇게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오펜하이머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요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큰 트럭에다가 2개의 폭탄을 실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그 핵탄두 그것을 실어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핵실험이 오펜하이머가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서 끝났던 바로 그 날은요 1945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이 두 핵탄두를 몇 주가 안 되어서 그 다음 달인 8월 6일에 히로시마, 3일 뒤인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23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주인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나와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우리 한국도요 지긋지긋한 35년의 식민 통치를 끝내게 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78주년이 되는 그런 저희들 주일에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핵실험이 어떤 역사와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사건도 이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죠. 만일 7월 16일 날 이 핵실험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어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독립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한국말, 한국 문화 이런 태권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핵실험이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사건들이 미래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00년 전 우리나라가 참 국권을 상실할 그 위기에 있었을 때 한국은 위태로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틈 사이에서 얼마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까?
하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반도 정세는 역시 위태롭습니다. 나라들도 거의 같은 나라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사이에서 얼마나 지금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고대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였고 그 주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히랍, 헬라, 로마 이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얼마나 흔들리는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정말 절대 군주가 나와서 야욕을 펼치고 지도에 선긋기를 하고 그러면서 약소 국가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침범하고 정말 역사를 인간이 만드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착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비웃는다. 실제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역사는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 관원들이 서로 음모를 꾀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의 진행 방향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언서인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도를 다니엘서 2장에 집어넣으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32, 33절 말씀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왕의 환상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큰 신상을 그의 꿈속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 신상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이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달랐습니다. 머리는 순금, 바로 다니엘이 이 왕과 대화하고 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은전이 그렇게 흔했다고 그래요. 은으로 묘사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뒤에는 배와 넓적다리 노시오.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라 제국. 브론즈도 지금 보게 되면 그 검투사들, 그리스 검투사들 보게 되면 놋, 구리로 만든 그와 같은 이렇게 갑옷들을 그들이 입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그 다음 도래하게 되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얼마나 로마의 군병들은 정말 그 강하고 짧은 단검을 가지고 이 쇠검을 가지고 세계를 제압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시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우리 시대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이죠. 발의 특징은 뭐죠? 발하고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 있습니다. 발은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로마 시대에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고 민족별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진흙과 쇠가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민족들이 섞이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민족별로 나눠지죠. 게르만족. 이런 게르만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만들죠. 또 라틴족,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또한 바이킹족, 덴마크, 또 노르웨이 이와 같은 각 족속들을 만듭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분열로 인해서 UN 통계로 195개국이 있죠. 바로 발이죠. 쇠하고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 이 발의 모습을 오늘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 환상에 의하면 34, 35절 말씀에 이 신상이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나타납니다. 돌이 떠요. 그리고 이 뜬 돌이 이 신상을 그대로 칩니다. 치자마자 이 거대한 신상은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흩어지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져서 날아가죠. 이 뜨인 돌의 전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뜨인 돌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욱더 크고 확대되고 강성해지는 모습이 점점 커지는 돌의 모습으로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요, 인간이 주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주목하여 쓰시는 나라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였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말 우리가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천년의 제국이었죠. 얼마나 한 나라가 천년까지 세계를 제압하는데 이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 역사를 움직입니까? 근대와 현대로 왔을 때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여 년 가까이에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움직인 나라가 없죠. 그리고 또 주목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그래, 미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지금의 가장 최고의 중심 국가지. 그래서 내가 미국에 이민 온 거고 내가 유학 온 거지. 정치, 경제, 문화, 이 미국이 중심이 맞지. 하지만 지금 이도나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거부터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요, 특별히 세계에 있어서 1등이 되어야지만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교통, 경제, 군사, 이 세 가지에서는요 2등이 되지 않고 1등이 되어야지만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어요. 로마를 보실까요? 로마의 이 교통을 보십시오.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상교통로, 육상교통로, 정말 그것이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도 로마의 길은 다 지금도 남아있죠.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1등 경제 국가가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의 화폐가 표준화가 되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저식민지 변방이라고 불리는 유대조차도요, 조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논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까? 동전을 보여주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려진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화폐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표준화된 화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경제 1등 국가였던 것이죠. 또 로마는요, 영국이나 프랑스, 그 어떤 작은 변방에서 내란이 일어나도 그것을 순식간에 가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로마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통, 경제, 군사, 이 부분에서 1등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1등 국가가 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밀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세계 기축 통화가 뭐죠? 역시 달러입니다. 달러가 없으면요, 원유 수출을 아무리 어느 나라가 한다 할지라도 결제를 못합니다. 모든 나라의 화폐가 달러와 함께 환율을 맞추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달러가 아직까지는 세계 1등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세계의 길목은요 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을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94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 이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이 1년에 더욱더 많습니다. 이렇게 군사 1등 국가 이 자리를 놓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한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이 1등 자리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표적인 게 중국인 것이죠. 중국은 먼저 경제적으로 많은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공장 국가가 되면서 이제 10년 뒤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완전히 추월할 그런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도요 계속적으로 해서 항공모함, 스텔즈기, 정찰위성 그 숫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요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세계의 모든 해로와 육로를 중국 본토와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이 중국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끔 막는 정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중국의 추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미국이 매기면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리쇼링이라고 해서 중국에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반납하게 하고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게 고급 기술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금리 거의 5.5%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몰기지 내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높은 물가를 지금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중국의 경제를 더욱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의 기업과 가게들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되죠. 하지만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은요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을 앓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국가 부도 상태가 일어나는 나라도 많아지고요. 또한 식량난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어느 나라보다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것을 의도했다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중국 경제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어려웠냐면 정말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죠.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중국 청년들 5명이 모이면요 1명이 백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가가 그렇게 한적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문제는 앞으로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한번 중국에게 추월당하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놔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국은요 미국 중심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성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통제된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죠. 한번 보세요. 지난 코로나 기간 14억의 인구가 완전히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집 밖도 못 나가고 그들이 이렇게 감금된 상태처럼 묶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내쫓겼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1000개 이상의 교회 건물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다 떼어졌습니다. 예배당 안에는요,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일제 신사참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웹사이트에는요, 교회와 선교단체의 홈페이지들 다 이것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이런 독재사회가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국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집권을 위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세울 만한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맨목적으로 이 코로나로 국민들을 너무나 통제했기 때문에 민심들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이 중국 공산당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같은 사건을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구심점이 중국의 타이완,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지금 굉장히 초조합니다. 대만 침공에 실패를 했을 때 과거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담 후세인처럼 본인도 패망해 죽던지, 아니면 재집권을 하지 못해서 독재적으로 나진시켜서 본인의 명성이 추락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던지,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침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이죠. 우크라이나 다음의 전쟁이라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급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미군 사령관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엘 보웰 준장인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얼마나 이 대만 해협이 위험한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화상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엘 보웰 주일 미 육군사령관 뒤편에 거꾸로 뒤집힌 인도태평양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보웰 사령관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빗대 설명합니다. Japan is like Poland. Philippines is like Romania. China is like Russia. Taiwan is Ukraine. Where it could be a challenge similarly here in the Indo-Pacific.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y conflict in this region is going to be horrific. That will exceed or at least equal those of World War II. 보웰 미군 사령관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도를 거꾸로 붙여놓고 군사 브리핑을 하고 있죠. 딱 지금 러시아의 모습이 중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침략을 받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지금 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일으킬지도 모르는 임박한 전쟁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컴퓨터를 사용해서요, 가상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격돌하는 상황을 워게임 했을 때요, 항상 미국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워게임 할 때마다 미군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상황 속에서만 미군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이때는 미군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함대가 대만 해협으로만 가서 막아야 되는데 한반도의 삼면으로 또 이렇게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만 미군이 지게 되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에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중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우리가 지금 안보 불감증에 하도 많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걸려서 그런데 지금 한 달에도 몇 번씩 정말 미국과 또 한반도, 남한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는 실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이렇게 호전적이 된 데는요, 내부의 상황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식량난에 북한 주민들이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고난의 행군 때를 연상한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1990년대에 몇백만 명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죠. 실제로 보게 됐을 때는 몇백만 명이 아니라요, 그 인구가 3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정도의 인구거든요. 몇 년 안에 이 전체 한 도시의 인구가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입니까? 그런데 평양을 제외하고 최근에요, 북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고 그때 고난의 행군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 30년 전에 그때하고는 중국의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맛을 어느 정도 보았던 북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북한 공산당이 부모님들이 굶어 죽을 때 뭔가 식량을 전달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살 길을 자기가 마련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북한 기성세대는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살구실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밀란의 조짐들과 그리고 이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부를 지금 굉장히 실망한 나머지 공격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이렇게 군사 행진을 했는데 없었던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시위 진압 부대인데요. 북한은 시위가 없었어요. 어떻게 공산국가에 시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밀란과 동요가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니까 이와 같은 정말 셰퍼드, 군견들을 끈 그런 시위 부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내와 함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나타나죠. 주애라고 하는 숨겨놓은 딸이죠. 이것도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북한 정권이 아무리 지금 무능해 보여도 자녀라고 좀 생각하시고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딸을 데리고 나타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가운데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선 것이 북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북한의 상황이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 공산당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몇 년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죽던지 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함께 죽던지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레드라인을 침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얼마나 한반도 상황이 위기 가운데 지금 큰 위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아무리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우리 한반도를 향한 굉장한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어서 이 남북한이 함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불타는 열망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은 현재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면요,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북한만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기쁘게 허락해 줘야 되고 세계가 남북 통일되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한반도 상황이요,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정말 바라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의 이익에 한반도 통일이 반대가 되면 절대 허락해주지 않죠. 하지만 미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은요, 한반도 통일을 점점 밀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이유는요, 미국이 지금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경쟁 파트너로 더 이상 중국하고는 협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다르죠. 미국의 경제 파트너로서 너무나 한국은 정말 이 미국이 손을 잡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4차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AI의 시대, 그리고 환경 문제가 너무나 위급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누구죠?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10년 안에 가스 자동차들을 전기차들로 다 전환을 해야지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기후 위기로부터 생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있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최강국이 어디죠?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의 가장 주 원료가 되는 히토리오와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어디죠?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북한에는요, 히토리오가 세계 매장량 2위로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룡포 광산에 가게 되면요, 단일 면적으로 히토리오 세계 매장량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양질의 그런 히토리오가 매장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택 반도체 공장까지 이동을 한다? 지금의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와서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런 모든 물류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북 통일이 되면요, 가장 최고의 반도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전 세계 산업 국가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데, 정말 그 어떤 시기보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AI의 시대 때문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통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갔다 오신 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요, 이상한 표지판을 보게 되죠. 에이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엔이요,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금 2개의 도로로 다 연결을 해놓는 그런 작업과 그런 건축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다 시작이 한반도에서 시작이 돼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 긴 고속도로의 표준 규격이요, 한국의 표준 규격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놀랍죠. 일본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요, 이 대륙의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남쪽에 관통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정말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서 터키에서 끝납니다. 6번 고속도로는요, 북쪽으로 관통하는데 러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벨라루스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완성되었어요. 한 구간을 제외하고. 어떤 한 구간이 제외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구간인데 남북한 그 구간만 이 연결되면요, 이 도로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남북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이 도로를 만드셨을까요? 이와 같은 도로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때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가요, 아주 하나 특이한 거와 맞물린 현상이 있는데요, 맞물린 그 현상이 뭘까요? 한류입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요, K-팝, K-영화, K-드라마, K-음식, 정말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유통을 했는지 몰라요. 이 한류 덕분에 베트남, 인도, 네팔의 저 산골에서도요, 다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을 잘하지만 약점, 영어를 좀 잘 못하는 것, 그것도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 붙여진 나라들, 그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풍을 지금 일으키면서 정말 한국 사람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전해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마지막 복음을 들고 뛸 수 있는 주자들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되고 러시아가 변화되고, 그리고 저기 정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보게 되면요, 목사님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정말 한반도가 너무나 위태롭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저출산, 이념의 분열, 빈부의 격차, 정말 자살률 1위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무리 봤을 때 안타깝더라도 우리의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현실이 암울한데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실력과 성품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면접 기준이요, 절대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됨, 인간됨, 바로 거룩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2, 3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한번 보세요. 화살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이 있죠. 앞에 촉, 날카로운 촉이 있고요, 화살촉. 그리고 깃털이 있습니다. 촉과 깃털을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사이에 대가 있는 것이죠. 이게 화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갈고 닦은 이와 같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 정말 35년 동안에 고난에 갈려서 얼마나 우리의 민족이 정말 이 화살과 같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갈고 닦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살로 만든 것이죠. 근데 화살은 촉이 있고 깃털이 있어요. 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쏘았을 때 이 촉이 있기 때문에 명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촉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단단한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쓰시고자 할 때 제대로 꽂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살은요, 촉만 있어서 안 돼요. 깃털이 있어야 됩니다. 깃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품을 의미해요.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면서 깃털이 있어야지 화살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잘 잡고 안정화되면서 관역에 꽂힐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부드러운 성품,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비전이 있지 않으면요, 그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실력, 화살 촉과 더불어서 화살의 깃털, 성품이 함께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화살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틀랜드에 있지만 이 포틀랜드가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포틀랜드는 정말 선교하기 좋은 곳입니다. 남미, 아시아, 그 어떤 곳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항공, 그리고 또한 육로, 해상교통로가 다 있는 곳이 포틀랜드죠. 또한 이곳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지금은 실리콘 포리스트라고 하는 바로 이 포틀랜드, 인도, 베트남, 터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포틀랜드의 회사로, 학교로 유학 오고 그들 또한 취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얼마나 정말 이 포틀랜드가 최전방 선교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포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에 견고한 화살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자녀를 믿음 앞에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 화살통이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화살통에 꽂혀진 화살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 고대의 그 격동의 시대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속화된 바벨론, 페르시아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궁전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 포틀랜드가 우리의 선교지인 것을 알고 이 세속화된 사회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학교와 회사와 식당과
병원 그 안으로 우리가 침투해서 세속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싸웠던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부류는요, 느헤미야와 같이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통일된 조국에서 유라시아 그 대륙을 복음화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정말 땅끝에서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함께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랑방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